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 속에 그죠? 원래 빛이 있었던 거 마귀한테 깜깜하게 덮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군데군데 검정 페인트 칠하듯이 칠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치료하는 광선, 부서진 내 마음, 또 부서진 내 육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서 무너진 불신앙, 이런 걸 하나님께서 치료를 다 해서 광선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부러졌던 내 다리가 회복됩니다. 무너졌던 내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상했던 내 생각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캄캄했던 내 눈이 다 열립니다. 마음이 첫째로 안정감이 평안함이 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진짜 평안이 올 때 어디를 돌아다녀도 괜찮습니다. 그죠?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합동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1강을 그리스도 언약과 영적 전쟁 총정리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유 세미나 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나 찾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똑 닮은 존재로, 똑같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좀 깊이 묵상을 하시고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여러 나라 중에 각 나라에 섬기는 잡신이 아니에요. 잡신이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전지전능합니다. 어려운 말로 전지전능하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죠. 그죠?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불위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데 이 땅에 만유 하나님 가득 채우셔서 모든 천지 만물 깊은 속을 다 알고 계시는 무지막지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다 내 생각 속에 제한을 시켜가지고 내 속에 다 제한시켜가지고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하나님도 내 생각 속에 제한시키고 나도 내 생각 속에 제한시켜서 내가 사람이 내 혼자 만들어 놓은 나의 세계관이 있어요. 나의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거짓자입니다. 거짓자.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내 생각 속으로 만들어 놓은 남편, 내 생각 속으로 만들어 놓은 나, 내 생각 속으로 만들어 놓은 내 자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세워놓고 섬깁니다. 이걸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숭배 절에 가서 빌고 다른 데 가서 빌고 이런 우상을 생각하시면 교회 다니는 분한테는 이 말씀 맞지 않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많이 섬기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문제 사건이 계속 터지죠. 점점 내 나중 형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교회 와서도 우상을 섬겼다고 보시면 돼요.
구원 가지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방적으로 선물은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저거 잘못하면은 구원이 취소될 것 같고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또 자꾸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못 만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오늘 그 헤매던 그 생각에서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듣게 하셨어요. 듣게 하신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큰 번개 쳤을 때 있죠. 그죠? 큰 번개 쳐가지고 잠깐 전 세계가 잠깐 보이는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빛이 나에게 늘 계속 비추어야 됩니다. 잠깐 비춘 거 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놀라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내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마귀한테 오랫동안 당하다 보니까 이런 좋으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내 수준에 맞춰서 대해주시는 분하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강압적이고 명령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목을 끌고 가는 그 악한 존재들하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 이해가 약간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 이게 점점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준으로 맞춰서 내려오셔서 나에게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말리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거를 못하게 하고 말리는 그 존재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치유 세미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되는 응답은 뭐냐면은 이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어요. 내 무너진 마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육신도 고쳐주시고 마음과 육신도 고쳐주지만 무엇을 바꿔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안 믿어져. 아무리 하나님 내한테 사랑한다고 백날 첫날 말해도 내가 이게 안 받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다 깨어져가지고 그 뒤에는 저절로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후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이걸 다 고쳐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뒤에 건 저절로 되어져. 이거 구하지도 않아도 사실은 저절로 오는 것인데 저절로 와야 될 게 지금 안 오고 있는 거 있죠. 그죠? 이게 문제인 거죠. 아기가 엄마 만났으면 먹는 거, 기저귀 가는 거, 자는 거, 먹고 자고 싸는 거는 다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먹고 자고 싸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을 못 만났나? 그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나? 이거를 먼저 체크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지으실 때 창조 원형으로 완전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로 지으셨고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은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두어뒀을 뿐이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한 것을 창세기 2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얘 이름 뭐라고 부르냐고 보려고 데리고 오셨다 그랬어요. 하늘의 새도 땅의 가축도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걸 하신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캄캄한 데서 모든 것이 흩어진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빛을 만들었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둠을 갈라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거 아담이 이름 붙여준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하고 똑 닮은 사람으로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계획도 세우셨고 그대로 실행하셨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명령하신 거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지 만물이 앞에 거 해보고 니는 땅을 비추어라 이렇게 할 때 해가 땅을 비추는 것이죠. 바다에게도 모든 생물을 만들어내라. 바닷물에서 생물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땅에게도 푸른 풀과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대로 수행을 다 했어요. 얘네들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수행을 다 했습니다.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명령을 내릴 때 아담은 이 명령에 순종한 것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언약에도 순종하지만 이 앞에 더 중요한 살아 움직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아담이 그 형상이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형상인 것이죠. 성경 볼 때 그래 창조주 하나님은 크시지 뭐 전지전능하시지 그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너희들을 인간들을 나와 똑같이 지었다. 그 영을 흙 속에 가두어서 물질계에 가두었을 뿐이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왔고 그 이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기록하시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한 일을 세밀하게 기록하시고 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실을 폭로를 다 시키시고 창세기 3장 이후로는 계속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계속 나아가는 그 주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언약과 언약 없는 자 이 두 가지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계속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게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빌어서 마귀가 하는 일, 뱀이 하는 일과 뱀의 후손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약 가진 자의 삶, 요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에 말라기서의 말씀 보시면 오늘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제 언약을 붙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졌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내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는 죄값 안 물을게.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죄값 물을게.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그죠? 현실 세계 법에서도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모든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죽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입법하시고 새로운 법을 입법하셔서 그 말씀의 법대로 시행하신 것이 구약 성경 예언이 계속 되어졌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공의로운 해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 빛을 지으실 때 그 빛이 사람 속에 원래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공의로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있던 빛나던 존재였어요. 이 하나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형상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것이 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안 되는 것이 이게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말하자면 빛이 그죠? 빛이 사라지고
사라졌는데 그 빛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빛을 주셨는데 캄캄한 내 속에 가두어 가지고 이 빛이 구석구석에 캄캄함으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가 듣던 귀신 보던 청년이 그래요. 귀신이 눈에 보였어요. 그 사람은.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눈에 보이던 귀신이 안 나타나가 3일 동안 밤에 잠을 푹 자고 교회 와서 은혜를 조금 받으니까 귀신이 이제 눈에 보이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한날 이제 귀신이 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 몸 전체가 시커먼 막으로 다 덮여 있더라는 거예요. 깜깜하게 덮여 있는데 계속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은 결박 나사렛 예수는 결박을 받을지다 이거 하고 계속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인 믿습니다. 이거를 막 죽을 것 같아서 했는데 발에서부터 이 허물 그 갑옷 벗겨지듯이 발에서부터 시커먼 것이 팍팍팍 이렇게 벗겨지는데 속에서 자기 몸 속에서 빛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본 걸 저한테 설명하는데 제가 이 빛을 설명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자기 몸에서 팍 나오는데 껍데기는 캄캄한 것으로 다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머리끼 안 뺏겨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왜 그럴까 이러던데 머리는 왜 안 뺏겨졌는지 모르지. 근데 그분은 결국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영적 싸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 속에 그죠? 원래 빛이 있었던 거 마귀한테 캄캄하게 덮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빛이 군데군데 검정 페인트 칠하듯이 칠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치료하는 광선, 부서진 내 마음, 또 부서진 내 육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서 무너진 불신앙 이런 걸 하나님께서 치료를 다 해서 광선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집들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부러졌던 내 다리가 회복됩니다. 무너졌던 내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상했던 내 생각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캄캄했던 내 눈이 다 열립니다. 마음이 첫째로 안정감이 평안함이 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진짜 평안이 올 때 어디를 돌아다녀도 괜찮습니다. 그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는 처음에 태어난 아기 송아지를 말해요. 송아지, 소가 제일 언제 많이 뛰어다니는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제일 많이 뛰어다닌다 그래요. 이 송아지가 지 마음대로 쫓아다니는 거는 엄마도 있고 세상 처음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어디를 가도 어떤 문제 사건이 있더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괜찮아져요.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 문제가 끝났구나.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종교생활 오래 해가지고 문제 사건 터지면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하고 계속 이 걱정 근심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팍팍 들어오는데 언약을 붙잡고 계속 영적 싸움 하시면 문제 터지면 그리스도 문제 터지면 그리스도 문제 터지면 그리스도 문제 터지면 그리스도 그 뒤에 그리스도가 계속 있는 거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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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부활 부활. 그래서 내가 절대로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내 삶에서 계속 발견해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됐다. 해방됐다. 내가 자유인이다. 송아지같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녀도 아버지는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 사건을 보고 깜짝깜짝 계속 놀라고 두렵기만 하다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서서히 성장이 되어지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서서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말을 해도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아는 비밀이죠. 그죠? 천지 만물을 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것이 굴복되어지는 그 체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세상에 성공하는 복 하나 받아보겠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세상 사람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 영화 얻는데 전문가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거는 너한테는 덤으로 주는 거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머리 터지도록 연구해가지고는 못 따라갑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못 따라가요. 지금 성도는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스도를 깊이 붙잡고 연구하시면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지금 나에게 들어와서 그 뒤에 것은 저절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치료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생각의 치유를 받으시고 내 마음에 그죠? 병든 마음을 부패한 내 마음을 치유를 받으시고 육신도 치유를 받으시고 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하고의 신뢰 관계에도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주님대로 뜻대로 살고 그죠? 우리 교회 가면은 뭐 죄 짓지 마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나도 그렇게 훌륭하게 살고 싶지. 훌륭하게 살고 싶은데 훌륭하게 살고 싶은 길은 안 가르쳐줘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두 가지 꼭꼭 짜면 예수님 그리스도 요거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넣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마지막에는 성막 성전에 나의 이름을 거기 둔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을 내 속에 그냥 모셔드려가지고 아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막연한 하나님으로 계속 그쪽으로 쭉 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가 지금 나한테 하나님 형상 성령으로 들어왔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정확한 구원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생명의 성장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생명이지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받았댔어요. 그러면 이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자라는 것이죠. 이 자라는 것을 내 삶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하시면 다른 사람도 듣고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 공부 배우면 뭐예요? 선생님 가르치는 것보다 내 친구 가르치면 더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내 친구도 응답받고 나도 응답받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자라면 지식이 자라죠, 그죠? 학교 다니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자라죠. 그거를 지키려고 선생님이 시험도 치게 하죠. 시험 치는 게 죽으라고 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주고 야 지금 제대로 알고 있나 없나 시험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해요? 더 좋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은혜를 이만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테스트 해볼 때가 있어요. 그거 통과하면 더 큰 은혜를 줍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이 되어지지 이 믿음이 뒤로 빠꾸가 없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뒤로 자라는 게 없죠. 그 뒤로 자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 자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만큼 주셨어요. 요만큼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시험을 한번 쳐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그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거는 통과를 하셔야 돼요. 통과를 하시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크게 줘요. 더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더 큰 놈하고 붙입니다. 그러면 그 놈하고 또 싸워서 이기면은 계속 성장이 되어지면서 내 마음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옵니다. 영적 전쟁하는 비밀이 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성장시키셔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데 완전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북한에 가면 그게 뭐예요? 간첩되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살아남고 심지어는 그 북한을 다 쳐가지고 같이 통일해가지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마귀의 나라에서 살면서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마귀의 나라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확장되어지고 다 퍼져가지고 예수님 다시 와서 너희들 다 데리고 이 땅하고 하늘을 불태워버리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겁니다. 그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하는 자, 군사다,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37 용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닐 때, 자기 힘없이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전쟁 칠 수 있는 용사 30명, 30우두머리를 붙여주셨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세워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그 당시 제일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용사로, 병사로,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 모습을 보면 기가 차죠. 내 모습 보면 자꾸 실망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용사로 부르셨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전쟁 치겠다. 그 말만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팔이 부러졌으면 팔을 회복시키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다리를 회복시키고 머리가 깨져서 머리를 붙이고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빼고 내 생각만 하니까 내 다리 부러졌는데 못 갑니다. 팔 부러져서 못 갑니다. 내 머리 깨져서 못 갑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겠다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다. 영적 전쟁만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고쳐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 데려갈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그죠? 이 치유의 약속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로 마가복음 16장 15절 19절에도 예수님 복음 선포할 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셔도 계속 건강의 축복 옵니다. 사람이 육신이 병이 왜 오는가 하면은 지금 천지 만물이 다 오염돼 있어요. 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가시덤불과 은근히 못 먹을 걸 계속 내줘요. 하나님께서 겨우 밭에 푸른 풀 채소 그거 먹고 살아라는데 그것도 지금 뭐합니까? 농약 치고 뭐 치고 이래가지고 그거 다 독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면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음식이 아무리 좋은 거 해도 그게 독입니다. 땅 자체가 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저주받은 땅이 됐고 그걸 과학적으로 지금 다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뭐 오존층이 뚫어졌다, 뭐 하늘이 뚫어졌다, 땅이 뭐 망했다 이런 거를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낼 뿐이지 그걸 이제 안 것뿐이지 원래 그 땅도 아담이 저주받을 때 같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병 걸려가지고 점점 수명이 짧아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음식 드실 때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몸에 병 걸리면 손 얹어서 기도하면 낫는다. 독을 먹으니까 몸이 당연히 부서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독을 먹어도 안 죽고 무너져도 손대고 기도하면 낫고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영생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받아가 구원이 취소된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데 영생 뜻 단어 모르나? 그 받아가 취소돼 버리면 영생이 받은 것 자체가 영생인데 받을 때 생명을 받을 때 영생을 받아버렸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중간에 끊어지는 거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 받은 자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멜기세덱의 반차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결단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수월의 권세에 버리지 않고 수월의 권세에 떨어져도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가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죠.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죽어가지고 수월의 권세 가도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설령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정리해서 주신 것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무엇하는가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을 어떻게 시키시고
또 전쟁을 쳐보시면은 뭘 발견하냐면은 나를 발견합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메시지 들을 때 자꾸 남 생각하는 거 있죠, 그죠?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애, 우리 엄마,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자꾸 생각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결박하셔야 돼요. 그 사단이 나한테 헛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거. 밥은 누가 먹어요? 밥상에 밥 차리면 밥다가 계속 상대방 넣어주면 좋지만 상대방 안 넣어주고 내가 먹잖아요. 밥은 내가 먹는 겁니다. 내가 먹어가지고 내 발목에 힘이 생기고 머리에 지각이 생기고 손에 능력이 생겨야 나가서 전쟁을 치죠. 성도는 전쟁 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들고 못하는가? 이 땅에서 전쟁 쳐서 이기는 자, 이미 이긴 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쳐서 이긴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말해주는 자예요.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죠. 그죠? 우리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한번 움직여 보겠다 이거 말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거기 있으면 그 응답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서울 가는 기차 탔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경주에서 서울 오면 기차 탑니다. 서울 가는 기차 타고 앉아 있으면은 서울 가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서울 갑니다. 목포 가는 기차를 타고 앉아가 자꾸 서울 가게 해달라고. 그거는 100시간을 기도하고 안 가는 것이에요. 세계복음화 영혼구원과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을 그 길을 준비하겠다. 그거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준비하고 계신데 그 기차에 타고 앉아있으면 거기 가는 것이지. 거기 그 속에서는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이